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예리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독하리 내 마음을 찌르듯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러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신구절은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첫 번째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더욱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두 번째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첫 번째 맞은 그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어떤 준비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맞이할 그러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활짝 웃어주세요. 시작. 네. 억지로라도 웃어주세요.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와 서면요, 무서워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표정들이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힘들어졌어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거니까. 좀 이렇게 웃음으로 저를 좀 부드럽게 바라봐 주시면 제가 전하는데 덜 떨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죠. 각계각층의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부류의 사람 속에 속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부류는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내용에 보면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냐면 천사들을 보내서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양떼를 다 자기 양의 우리에 가둬두고 들여보내서 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또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양떼를 모아서 드릴 만한 그런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그래서 들에서 양떼를 지켜야만 됐어요. 들에는 수많은 그러한 맹수들이 있었고, 때로는 도둑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밤새 밤을 새워야 됐던 사람들이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외로운 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차한 삶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떼를 성실하게 끊임없이 지켜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이 가난하든 부자든 어떻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구스도가 호적을 온 나라에, 온 제국에 이렇게 일컬었기 때문에, 명령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나와서 호적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우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두 번째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맞이할 사람들인데요. 그 첫 번째 성탄절에서 이러한 성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그 목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아무리 흉흉해도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임하는 사람.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큰 교회에 갈 수도 있고, 큰 교회를 지향할 수 있고, 또 부자 교회를 나아갈 수도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가난한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함께 서로 간에 지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서로를 지켜내고 있는 이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해도 흩어지지 않고 성실하게 제자리를 우직하게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주의 오심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되는 교회,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그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죠. 작은 교회지만, 약해 보이지만, 가난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꿋꿋이 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동방의 천문 학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라고 하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했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이유가, 그것을 궁창에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창조 당시에
이러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징조를 하늘에 숨겨 놓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거나 월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로 혹시 이 나라에 큰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고 막 개기일식 같은 게 일어나면 나라가 흉흉해지고 또 왕이 막 바뀌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걸 징조로 삼았던 것이고,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역사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늘에서 별똥별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소원을 빌잖아요. 예,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그 하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주시는 그 징조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도 하늘의 징조를 허락하셨죠. 그게 뭡니까? 별이에요, 별. 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주님께서 이 메시아의 별을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창조하실 때에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이미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를 연구하던 박사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절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 오실 땐 시대의 표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네, 하늘의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늘 별의 움직임을 주시해보고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을 연구했기 때문에 어떤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아, 메시아가 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늘 깨어서 연구하고 지켜보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징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표적들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정말 이 세상이 그러한가 하여 바라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구원할 많은 메시아를 찾고 있지만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징조를 바라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표적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질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늘에서 보여주는 표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보면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자꾸 이렇게 상징으로 얘기하고 비유로 얘기해서 풀어내니까 이런 일이 없을 것처럼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상상을 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또 별들이 떨어진다고 무섭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재앙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말하고 상징으로 말해요.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듣기 좋아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별을 보내준다고 했으면 메시아의 별이 있다라고 인정했듯이 지금 벌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표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을 통해서 그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거룩한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세대, 아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럴 때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추구하는 사람,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규정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거룩한 나라를 추구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 핏값으로 사신 삶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늘 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는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 후 7년 만에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84년을 살아요, 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시험 드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듯이 강도의 불혈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전이어야 될 곳이 강도의 불혈과 같은 그런 곳. 그러니까 막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고 서로 싸우고 거기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진짜 성전 같지 않은 세상 같은 그런 성전이었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래서 기도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던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 성전이 그러니까 저건 성전도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버리셨어. 나는 나 있는 곳에 내가 알아서 그냥 산당에 가서 산에다가 내가 십자가 꽂고 거기에서 내가 성전 삼을 거야.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신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네,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안나와 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라오디게아 교회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뭐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열정도 없는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왔다 모이고 흩어져도 이게 정말로 하나 되지 않는 한 몸이 아닌 그러한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게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인 교회인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대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해 보이고 가련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눈멀어 보이고 벌거벗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는 돈이 많고 풍요하니까 부족한 들을 모르는 그런 교회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가난했던 교회고 너무나 눈이 멀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였고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는 정말 주님의 그러한 옷,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돌아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안나와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나는 그 교회에 속하지 않겠다고 어쩌면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곳에 같이 속해서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기 자신이 싫어서 나가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자기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네, 주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 그 교회를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그 교회를 향해서 몸을 바쳐 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가 힘들어질 때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활개를 쳐도 그 총칼에 자신을 내어 바치면서까지 교회를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온 교회를 왜 우리는 그냥 이 세대에 조금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교회가 내가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식으로 믿음을 내팽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안에 그러한 사탄이 짐승이 되어 그 짐승이 거짓 그리스도가 그 지성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는 때가 올 거다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 교회가 핍박을 당할 거고요. 그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싫어짐을 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할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을 때 교회가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주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교회는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이곳에 한두 사람만 모여도 두세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작아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는 내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자기가 질리고 자기가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신 교회는 비록 건물이 없어도 들판에서 갈 곳이 없어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을 주님은 교회로 보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조그마한 원룸에서 시작한 작은 교회지만 주님 그곳에 계셨습니다. 건물이 커지고 부유해질수록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타락한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모습은 성전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성전이 되어 있었고 그 성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재앙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대안이 없이 어쩌면 대안을 말해도 그 대안을 누구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눈앞에 절벽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치닫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몸부림과 외침이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계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남은 자들인 이 교회가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작든 크든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늘 위의 것을 찾는 이에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남은 자로서 주어진 신앙을 지키는 그들에게 주님은 올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목자들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기쁨의 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거듭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연말을 맞이했다고 자신의 꿈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향해 찾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